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 말씀, 신약 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 신약 성경 36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전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 제사인 예배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는 사랑과 경건, 믿음과 신뢰 가운데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백성들을 향해 내 집 마당만 밟다가 결국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식만 남고 삶이 없는 예배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대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이전 과오를 답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믿음에 합당한 올바른 생활과 복음의 진리를 굳게 살수할 것을 당부하는 독자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형태의 명령과 부연을 나열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내용의 구성은 독자와 관계하는 사람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6절은
공동체 내부 구성원의 여러 삶의 모습을 나열하였고 7절로 17절은 지도자와 진리에 대한 바른 응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가르치는 지도자와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들의 대조와 함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 진리 안에서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주님의 재림까지 혹은 개인의 죽음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통치 영역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신자는 끊임없이 진리와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러했는데 이 모습은 오늘의 신자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히브리 독자와 오늘의 신자와 교회에 요구되는 결론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심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동기와 소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일한 기준이요 표본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들이나 곤란을 당한 자들,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고 재물에 대해서는 자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의 경건의 훈련은 그 자체가 구원의 통로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쫓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보존하며 날마다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제단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이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새 속에 안주하려는 이들이 있지만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옛 성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성문 밖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성도는 희생 제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17절 말씀에서 믿음의 지도자를 본받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바른 가르침 안에 머물고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그 존경이 말씀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고 그가 전해준 진리가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냉소하지 말고 유익한 지도자들을 돕고 바르게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참 제사는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는 곧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으려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욕망의 도성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의 영구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나아가야 할 영문 밖은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6일간 함께 나눈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종료 전 히브리서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는 편지입니다. 바울, 요한과 함께 신약 성경의 3대 신학자라는 말이 있을 만큼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이 편지 안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서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즉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위해 발송된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히브리서라는 특별한 편지가 써야 했던 것일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 속에 있었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더 복잡한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로, 유대인 동료들에게는 유대교를 저버린 배신자로 공격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박해와 고난 속에서 겨우 드리는 예배는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예전에 몸담았던 유대교에는 율법을 전해주는 천사, 영웅적인 예언자들, 웅장한 성전과 제사의식, 멋진 옷을 입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교는 거세게 단합했지만 유대교는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두 번째 주제는 폐지입니다. 고난이 덜하고 예배가 안정적인 유대교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잘 전진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예수님과 시작한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유대교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지로 인한 유혹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대교는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폐지된 구원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화와 관습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었기에 히브리서가 이토록 강력하고 심지어 섬뜩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가치를, 또 실체를, 또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으신 약한 예수님보다 유대교에서 섬기던 강력한 천사와 카리스마가 있는 모세와 화려한 대제사장이 체계화된 율법을 따라 웅장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이에 비하면 초대교회의 예배는 초라하고 부실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천사와 모세와 대제사장보다 낮고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판을 제대로 짊어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연약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약함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예배의 본질이라면 이미 폐지된 유대교의 웅대함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일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완성입니다. 유대교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이십니다. 유대교가 폐지된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모든 요소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그리스도교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폐지된 유대교로 돌아가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본질이자 핵심인 율법의 완성이심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따라 백성들의 죄를 씻어냈던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자신 역시 인간이자 죄인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에 유대교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제사장은 레위 지파였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까? 라는 유치한 반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레위 지파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도 존재했음을 설명하며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파 대제사장이라고 그들의 유치한 반박을 사전에 차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심으로 새 언약이 시행되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폐지되어 쓸모없는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역시 이제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도리어 초대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초라한 예배 장소가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 성막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고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유혹의 근본적 이유는 바로 고난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맞는 길이라면 왜 유대교에는 고난이 없고 기독교에만 고난이 계속 심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덜한 유대교로 가서 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고난에 둡니다. 고난이 있다는 건 예수님을 잘 따라 잘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버림받음을 감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고난의 정도가 거세지자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의 유혹에 빠져 퇴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믿음, 소망, 사랑은 이 고난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교회의 정체성과 모임을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핍박이라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직면하고
넘어서는 힘을 말합니다. 예측되는 현실에 따라 형통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여 인내와 순종으로 반응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냉철한 현실 분석가들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과감히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오늘날을 위한 히브리서의 적용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 대한 유혹을 겪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난 없는 기독교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난이 올 때 비정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소신자들이 고난 없는 신앙으로 돌아가려 했듯이 우리도 고난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가르침인 현대판 유대교로 모여들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거고 고난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문제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좋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좋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덕분에 편해진 우리에 대해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그분이 따르라 하시는 고난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